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체로 내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한 주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당했노라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귀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설 때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하나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뎌짐이 민감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서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네. 한번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이지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이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웃고 다니시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서로 잡아먹지 마시고 서로 식사할 때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한번 옆에 앉아보시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먼저 한번 인사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교회 우리 한번 더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33살까지 사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고 바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알차게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 장에 걸쳐서 이름이 나오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단명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평양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의 인생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꽃다운 나이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선 땅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든지 토마스 선교사를 보든지 여러분이 이들의 삶을 보면 다 단명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불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삶이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몇 가지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한 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산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움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으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 서로 웃어볼까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웃습니다. 예. 자, 사람은요 인생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이제 웃지를 않아요. 웃을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살게 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도요 웃으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이죠. 스데반 집사도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조선의 그 병사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죽는 그 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 7장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요 죽는 그날까지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지금 고함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이 조선의 병사가 저에게 칼을 들이는 거, 창을 들이대는 거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이 맺혀서 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다 정리하고 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59절과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는 순간에도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커요. 힘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음보다 더 큰 힘, 더 위대한 힘을 하나님이 그 죽는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태연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죽을 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돌을 맞으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그냥 톱에 잘리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불에 그 인생이 태워지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죽는 사람은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위대한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죽는 가운데 태어나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9절과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돌을 맞은 거예요. 한두 사람의 돌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도 돌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힘있게 부르짖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는 사람이 무슨 부르짖을,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칠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에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모습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홀리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보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품고 안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힘을 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면 자신을 향해 돌을 드는 그 사람을 향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겠죠. 자신의 얼굴을 가렸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면 매 순간 찾아오는 답답한 일들, 낙담되는 일들,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라면 아무리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담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거꾸로 때리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는 1000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시간은 길고 짧은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명하느냐 장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시작은 성령 충만이었지만 내 삶의 마지막은 육체 충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작은 불타올랐지만 내 나중엔 점점 그 불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냉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명을요 불렀을 때는요 나름대로 다 충만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한번 보내고 왔더니 그 중에서 1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2명만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궁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항상 어떠냐?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령 충만하게 살겠노라, 이 고백과 다짐보다는 항상 애굽의 생활을 생각하며
옛 생활을 생각하며 옛날을 생각하며 자꾸만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을 놓칩니까? 오늘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다른 것에 치우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다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오로지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고백,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산제사가 바로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가 젊다 보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요. 지금처럼만 하시라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변질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꼭 해요. 무엇에 대해서요? 1번, 돈. 목사님, 돈 밝히지 마십시오. 2번째, 목사님, 명예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 목사님,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 어렵네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 만일 목회자가 이 스데반처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했다라면 변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질이 안 되죠. 근데 왜 돈의 변질이 되고 명예의 변질이 되고 유혹의 변질이 됩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고, 그의 삶의 과정이 성령 충만했고, 그의 삶의 마침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친 것을 보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세요.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더라.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7장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죽음으로 죽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성령 충만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갑니다. 어떤 집회에 많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달리 기도원에 갔을 때 같이 방을 썼던 한 명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막 연습을 해요. 한 가지 연습은 무엇이냐?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로 흉내를 내요. 이십니다 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또 시간이 지났더니 방언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방언을 연습합니까?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타 종교를, 여러분, 타 교단을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경우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뭐 집회나 기도원 가다 보면 앞에 부흥 강사님이 뜨겁게 강단을 달굽니다. 그럼 이제 이러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이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쑥쑥쑥 이래요.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마치 받으면 충만해지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자들이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가들이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자랑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고 요구받기를 원하는 순종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와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죽기를 원한다라면 다른 것에서 성령 충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를 사랑하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거 다 가짜죠. 위선이죠. 내 충만이죠.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한들 그 충만은 누구의 충만입니까? 내 충만이죠. 내 착각인 것이죠. 성령은요, 여러분, 받는 방법이, 충만한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느냐?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간절하게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놓쳐버리신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과 아드님이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 속에 아드님이 거의 한 5년 만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다가 제가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청년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열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도 열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열리면서 우리 청년이 예수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하고 싶으면 저랑 약속합시다. 무엇을요?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십시오. 등록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저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예수예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신방을 가더라도 모든 대화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요 그냥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오래 살고 늦게 죽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은혜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시작도 과정도 끝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몇십 년을 살았는가, 몇십 년을 내가 봉사했는가, 사역했는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껍데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단 하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답답한 일, 거꾸로 때리며 당하는 일, 낙담되는 일 앞에서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아픔이 오고 답답한 일이 와도 한숨보다는 웃음이 생길 것이죠. 우리는 그 답답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게 하는 그 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고 익숙해지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만드시고 항상 주님께 나오도록 예배드리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분은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입술에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신비롭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솔직히 목사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솔직히 다 모릅니다. 저는 머리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더 깊이, 더 간절히 제가 알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함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여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이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저의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든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누가 보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요, 내 안에 웃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아픔, 힘듦, 어떤 운명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을 경험하면서 큰 산을 평지처럼 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면요,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작은 아버지 성령 충만했지만 인생의 마무리는 육체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이 벌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무언가 이룰 수 있으면 얼마만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웃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보다 더 강한 위대한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또 이번 한 주 어떻게든지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 가운데 내가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